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같이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 이국 땅에서 힘겨운 삶을 이겨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 그리고 영의 충만한 양식을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은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적 가치에 더 관심을 두고 인간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죄까지도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영적 후유증에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주님의 곁을 떠났음에도 저희들은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영적 최전선에 있는 교회이지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여 복음 회복의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9월에 계획한 뉴 커머스 행사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 새로운 직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도와심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늘 숨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돌아봐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늘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오광철 한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수고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희 모두의 기쁨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343면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고 또 사랑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넘치는 또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늘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에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바로 전에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울릴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화면에 나오죠. Tuesdays with 모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나와서 베스트셀링 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 번역된 책이고요. 또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말하자면 신문 스포츠 칼럼니스트고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정말 존경하던 스승이었던 모리 슈와르츠라고 하는 사회학과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루게릭병은 굉장히 참 참혹한 병입니다. 온몸에 근육이 다 빠져서 제대로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참 서서히 죽어가는 참 무서운 병이지요. 이 루게릭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처음 이렇게 얻게 되어서 루게릭병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 병으로 참 고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미치 앨범이 자기 스승이 이 정말 참담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한번 결단한 게 뭐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그 스승 집에 찾아가서 스승을 만나 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와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그 대화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요. 저널리스트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승이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이 넌픽션, 실제를 바탕으로서 쓴 글을 책으로 출판을 했던 것이죠.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 그 가치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관이 변화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 성장의 과정들이 이 책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두 가지 것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교차해 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인생의 어려운 삶의 그 현장에서 서로 함께함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 서로 함께함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함께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로, 내가 너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의미, 한 공동체성을 이루고 또 섬겨나가고 또 함께함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외롭게 육체적인 고통과 사투하는 스승을 자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화요일마다 딱 시간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바쁩니까 젊은 분이. 그런데 화요일 날은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거, 삶의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스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10번 넘어가니 스승은 그 진정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가 찾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로를 이 제자로부터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2번째 화요일 날 만남에 대해서 글을 보면 이 교수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미치가 교수님의 이 발가락을 막 이렇게 안마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몸은 아프면서도 그 제자가 자기의 발을 주물러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스승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아들이 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당신이었으면 자녀였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제 최고의 천사죠. 그리고 14번째 방문이 되었습니다. 14번째 방문에는 정말 이제는 이제 마지막 길을 얘기를 했듯이 고마움을 쫙 표현하는 거예요. 미치 자네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 사랑하는 내 친구다. 자네는 착한 영혼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자네를 지극히 사랑했네. 고맙네. 그리고 14번째의 만남을 이유로 그 나흘 이후에 이 교수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치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함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 섬기는 의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 그것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시켜서 뭐냐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전도 유명한 기자고 저널리스트고 작가였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또 이익을 추구하고 전문 분야에서 야망과 그 욕심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존중받고 또 자기의 그 야망을,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얘기했던 인간의 욕구 충족의 5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를 사람이 채워야죠. 그래 사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의 안전함을 이제 욕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애정과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 가운데 있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섯 번째 가장 큰 욕구의 실현은 뭐냐면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인생의 가치관의 어떤 그 자아 실현,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 미치 앨범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자기 위치의 높아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젊은 날의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뒷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희생이 돼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또 자아 실현하는 욕구도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부귀와 명예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단계에 올라와서는요,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명예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했어요.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은 공허해요. 그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미첼범에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함께합니다, 섬김이다, 사랑이다, 나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생의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우리 고린도서의 짧은 내용이 이 미치 앨범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정말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 본성을 뛰어넘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인물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자 자기 이익을 갖기를 원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 아니에요. 팔이 바깥으로 이게 접어지지 않죠. 안쪽으로 다 접어지게 됐어요. 자기에게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인간에게는 적고 큼에 관계없이 다 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서양의 정치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죠. 이 군주론이라는 것은 군주가 명예와 또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주가 권력을,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민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군주가 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주론의 핵심이 뭐냐면 권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어떤 것인가, 인간 본질을 잘 파악해서 권력을 누리고자 원하는, 정치적인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사실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 행태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군주론은요, 사실 우리의 세상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인간의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불편한 진실이죠. 또 사람은 사랑보다도 이해관계로 움직여간다. 이해관계로. 이것도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됩니다. 군주론 1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버리지만은 재산의 손실은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존권. 그렇죠? 그게 손해보면은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요, 민심은 동요해서 제대로 그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인간에 향하는 불편한 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또 미치 앨범의 옛날 자신의 미치 앨범의 그 모습을 지녔던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따랐던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뛰어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까?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토굴 형식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만메르튼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관광에 가면 거기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곳은 뭐냐면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이제 처형 직전의 사람들, 정치가형 높은 사람들, 적국의 적장이나 적국의 왕들, 거기를 지하 감옥에다가 숨겨놓는 토굴 형식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 이걸 쓸 때는 어디에 썼냐? 바로 이 감옥에, 이 토굴 형식의 감옥이 있었어요. 이 감옥에 있었다는 건 보통 감옥과 다른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처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머무르는 그 토굴 형식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그 캄캄한 거, 비단줄 들어오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옵니다. 쓸쓸하고 너무나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홀로 적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내가 아시아와 그 유럽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몸은 늙어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고 추워지고 헐벗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령이 무너질 듯한 심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소아시아라는 건 지금 에베소 중심으로 터키의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해요. 이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바울이 그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신의 그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만은 디모데 후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쓴 서신이거든요.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지도자였던 에베소를 섬겼던 지도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사도 바울을 잘 따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있는지 그 전부터였는지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3차 세계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배소란 거예요. 그 예배소의 교회 지도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면은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 그런데 그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도 해줬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은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두 번씩이나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시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해 주고라고 하는 오늘을 보면은 바로 이 아나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나는 위로 한가운데로, 푸시코는 시키다, 차갑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해 주다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refresh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이 격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기력도 세하고요, 가족도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차에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했던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구나. 그 오네시보로가 있어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시원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줬다. 여러분, 위로는, 격려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태리의 성악가가 꿈이었던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나폴리 출신이 아주 가난한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의 나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꿈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어요. 그래서 그 고사리 손으로 번 돈 가지고 공장에 돈 번 돈 가지고요. 그 마을에 그 타운에 가장 유명한 음악 선생을 찾아가서 자기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악가가 되려면은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야 돼. 너는 그렇지 못해. 사실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오는 바람소리 같아. 그렇게 어떻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모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덧문에서 삐걱삐걱 거리면서 바람소리가 들어오는 그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소년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깨가 늘어진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감싸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마라. You can do something. You can be somebody. 엄마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냐면은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의 성악가가 됩니다. 엔리코 카루소의 젊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악가는 카루소 이전과 카루소 이후로 나온다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20세기에 의해서 최고의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 그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의 격려였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없는 살림, 일 열심히 해서 이 아들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끝까지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가 엔리코 카루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격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 사랑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서는요, 무슨 말이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학생 어느 누군가에게 야, 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야, 너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풍부해. 그래서 기대를 막 갖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선생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 기대를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 기대를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다. 교육 심리학에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쓴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변덕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순간 너희는 시몬이 아니니라. 너는 개발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육중한 반석과 같은 자가 되리라.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복음적인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삶을 우리 삶에 보여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가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주님의 시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 인간의 힘으로는 저 인간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어디의 사람이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지도자였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에베소는 터키 에게의 근처에 있는 연안 도시입니다.
로마로는 100km,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당시에는 열악한 교통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의 체류비를 다 지출하면서도 로마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면회합니다. 그 감옥은요, 인생의 마지막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라 이런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면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면회 한번 성사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수들에게 뒷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여러 차례 그 어렵고 힘든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을 미연해했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오네시모로래요. 그런 사람이 18절에도 보면은 나에게뿐만 아니에요. 그가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한테 전하면서 네가 알지 않느냐. 오네시모로는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그 집이 아마도 자기의 교회의 처소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그 집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오네시모로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헨리 포드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젊은 시절 때에 낡은 자기 집의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는 데 매진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합니다. 가족들 모두들 주변 사람들 다 비웃습니다. 그때는 마차가 다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 클라라. 이 포드에게는요, 클라라의 이름을 빼놓고 포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부인 클라라만은 남편을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호롱불이나 등불을 다 옆에서 대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또 늦은 시간이 되면 자기는 기도실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포드가 된 것입니다. 이 포드가 나중에 노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에 조금 더 지체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음 생에 내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포드가 포드된 것은 늘 곁에서 말없이 사랑의 수고를 해줬던 아내 덕, 기도해줬던 그 아내의 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헨리 포드는요, 당시에 세계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또 드리머였습니다. 꿈꾸는 자였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내 클라라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클라라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드는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저서들에서 남긴 어록들에 보면요, She was a great believer. 그랬어요. 위대한 신앙인이다. 그것이 나를 가능하게 했대.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충보해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연약할 때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함께 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자가 칭찬받을 자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게 위로의 삶 아닙니까? 격려의 삶 아닙니까? 섬김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삶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나의 위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것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냉수한 것이라도 그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낙담시킵니까? 왜 좌절시킵니까? 왜 시험 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기 쉬워요. 그 사람부터 먼저 시원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또 사랑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위로와 힘과 생기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격려와 사랑과 수고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석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성도들이요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 위로와 힘을 더해주는 역사,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서로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통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 바치며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내용,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들, 생업의 어려움들, 장래의 모든 문제들, 관계의 모든 문제들 주님 재단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이 예물을 함께 올려드려오니 예물을 드리는 순간마다 모든 가정마다 그 생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가정마다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하리는 말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오늘 주보의 내용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또 광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계절 때는 우리가 예전에 그 믿음의 회복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게 하나님 이 교회의 생명력을 주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제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 된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는 무조건 생명을 보고 나오시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제단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수요 제단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토요 제단 가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올 가을에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조금 빨리 오셔서 또 주차 문제로 많이 힘듭니다만은 조금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달 이제 마을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엘 마을, 요나 마을, 오바댜 마을 오늘 교회에서 마을 모임이 있겠습니다. 호세아 마을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국화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미가 마을은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모든 마을 모임들 또 풍성한 또 위로와 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이제 산상수훈에서 공부를 하는데 8주만 공부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재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잠시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은 이번 주가 아니라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 오늘 신청하신 분은 미리 다 책을 받아가시고 미리 한과 공부를 미리 해오시고 또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나오는 대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꼭 맨데터리로 필수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헌신 예배 있고요. 교회학교 졸업자 명단 나갑니다. 우이삭 나와서 우리 상품도 주고 이렇게 졸업장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이삭 우승건 집사님 자녀입니다. 오주혁이 오윤성 집사님 자녀, 김예빈 김종훈 집사님 가정 자녀이고요. 임율빈 이소민 집사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동부 이제 돼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되셨고요. 지연아 김다정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연아 우리 지태선 집사님의 장녀고요. 김다정 학생은 브랜포드에서 그 먼 데서 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 늘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커머스 데이 이제 여러분에게 요 앞뒤작으로 요거 이제 많은 성도들 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것도 나눠주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독려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주관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혹은 장로님 나오셔서 좀 이따 광고 이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조 많이 부탁을 드리고 기도 많이 부탁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 전도도 있지만은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봉사와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활성화 콘서트 여러분들 광고 나가니까 주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작년부터 새가족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해서 9월 24일 날 우리 강태순 장로님 댁에서 새신자 환영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식사를 하는데요. 호세아 마을에 소속이 된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늘 예배 나오시는데 지금 유치부 교사기 때문에 예배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이 김미경 집사님이 누구냐면은 우리 EM의 김지형 목사님, 사모님의 오빠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는 누구죠? 옳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호칭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같이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된 호세아 마을에서 많이 수고 오늘 해주셨습니다. 점심 식사에 있으니까 모두 다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면은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김푸름 사모님 우리 반주자로 수고해 주시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에 늘 출석하시는 최찬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최찬영 목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인근 교회 이글스필드 교회에서 EM 사역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교회 여기 유학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셔서 부부가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중고등부도 섬겨주시고 아무튼 있는 순간마다 있는 곳마다 잘 섬겨주셨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는 부르신 대로 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차창영 목사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포드에 거주하시고 중고등부에 강은이 학생 어머니 되신 이은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한번 뵀어요. 맞아요. 저도 뵀어요. 근데 아드님이 수련회 때도 왔고 그 브랜포드에서 여기까지 아드님들 이렇게 보내면서 아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우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방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 수 있도록 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뉴커머스 데이, 좀 시간이 되십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뉴커머스 데이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태선 집사입니다. 9월 30일 뉴커머스 데이 혹시 무엇인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나눠만 드리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해밀턴 연합교회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최영배 장로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저희가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는 중에 저희가 요번에 생각해낸 방법이라기보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과정 가운데 뉴커머스 데이라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이제 교회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춰서 교회 거부감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찾아올 수 있게 편하게 그런 것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요번에는 이게 뭐 완전히 이걸로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아니고요. 요걸로 기획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과연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있어서 그거랑 아이들 당연히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강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이분들이 9월 30일 날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저희가 그거 끝나면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모학을 이미 나오신 분들이 좀 같이 학교에 적응하는 거, 해밀턴에 적응하는 거,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저희가 해보면 좋을까 해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사람만 오고 올드한 사람은 안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시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 오고 나중 오고가 아니라 궁금한 분들이 있는 모든 한국 분들은 참석을 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변 분에게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 9월 30일 날.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내가 모르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분에게 주변 분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날 당일날 주차 요원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이미 저희 계획하고 있지만 이제 봉사에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요. 여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정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많은 다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식사하는 것만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기도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이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중에 아니 어떻게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외로운데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저희가
9월 30일이기 때문에 딱 2주, 3주 후면 저희가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빼고요. 다음 주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 사항이랑 같이 기도 잠깐 할 수 있게 예배 끝나고 12시 한 10분에서 1시까지는 점심도 같이 하시면서 새신자 그 교제실에서 거기서 같이 관련된 분들은 모여서 한 2주 동안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언제 뭐 의문 사항이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들어와 주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보일 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의 사항, 아이디어 아니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자면은 우리 지난주 광고 나갔는데 이건수 장로님, 또 신경재 집사님 귀한 가정의 장남 시우 결혼식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이건수 장로님으로부터 감사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정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 전체 내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의 행사입니다. 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찬조하실 분 참조도 하시고 참여하실 분 참여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또 우리가 추수감사일 때는 또 주변의 지역사회에 또 홈리스들 또 어려운 분들을 좀 돕는 사역도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일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정말 본질을 우리가 다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숨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삼아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심 받아 새로운 사역 지나가는 우리 차찬영 목사님, 귀한 사역의 모든 과정 그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역사,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미경 집사님 주님께 공개합니다. 그의 헌신에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의 수고에 주님께서 더 크신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우 또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늘 거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강은 학생 먼 곳에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며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또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뉴커머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서로 향해 격려가 있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겨나가는 긍휼의 사람이 되므로, 그러므로 주님의 더욱 풍성한 공유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에 위해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신청하시면 잠깐 남아주시고요. 인사한 이후에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